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중심 사상과 교훈은 거룩이라 이렇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인생의 숭고한 목표인데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금방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닮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 특별히 1장서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 예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법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면 뭐 어떤 것은 하여튼 번제 같은 경우는 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돼서 우리가 따로따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5대 제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번제는 가장 먼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의 가장 큰 의미는 정말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는 제사가 번제죠.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으로 먼저 예배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고요. 두 번째 소제는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딱 연결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통해서 소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그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소제에 같이 드리도록 하는가 하면 그러나 꿀과 누룩 같은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섞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말 꿀과 누룩 같은 것을 거절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 화목제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중한 관계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막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 관계는 굉장히 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대충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의식으로만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오늘도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잠깐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MZ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런 그 젊은 사람들, 우리 노 목사님도 젊지만 하여튼 지금 이제 20, 30대 사역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위험 신호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이 능숙한 거래의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고 신속하고 잘 되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어떤 신호를 보낸다. 정말로 관계가 소중한데 그런 관계가 없이도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어떤 것들보다 무슨 계약의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디딤돌 같은 거, 이런 것들로는 많이 생각을 해도 정말 그 관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속죄제, 4장에 나타난 속죄제는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것이 거룩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다. 그 다음에 5번째 속건제는 나의 범죄,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가, 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속건제는 배상의 어떤 제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떤 그런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번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모든 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과연 내 삶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관계, 그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 속죄제,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속건제, 그 범죄, 나의 범죄, 허물을 내가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근본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본 요건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물론
차례대로 번제부터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가면서 디테일한 것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모든 부분을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배를 섬기는 자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내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임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뜰이고, 뜰은 백성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과연 뜰에 머물 것이냐? 아니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성소는 제사장의 자리인 것이죠. 제사장의 자리는 섬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나갈 최종의 자리인가? 아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자리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자리. 그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은 쉬운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영광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대리자로서의 어떤 삶,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의무도 없고 뭔가 그런 그냥 비교적 가볍게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교회 생활을 굉장히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자꾸 앞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고 점점 더 건강해지지만, 앞에 앉았다가 자꾸 뒤로 가게 되면 결국 뒤로 문 열고 나가게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그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아마도 뜰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그 뜰에 머물지 말고 성소로 나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며, 거기에서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만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거룩한 욕심은 그런 곳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정말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우리는 성전 뜰만 더럽힌다,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두 다 물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어떤 엄격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규례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시기는 내가 섰던 뜰에서 성소로 나가기를 원하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능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위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뜰에서 늘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뜰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리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의 삶의 위치는 거기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8장서부터 10장에 나타난 걸 보면 8장에는 그 위임식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어떤 위임식에 성별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씻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물로 씻고 피로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또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8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게 되는데 제사장의 복장 7가지를 착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 성막이나 성구나 제사장의 머리나 복장 위에 관유를 발라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성별시켜라. 귀와 손과 발의 성별, 무엇을 먹는가, 드려진 고기와 소재물을 먹게 되는 것, 헌신하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위임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은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생을 내려놓는 죽는 날이 제사장의 옷을 벗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그 8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성별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제사를 그런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이렇게 불사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0장에는 성별되지 못한 제사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모세의 아들들이 나오죠.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데,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론이나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은 그들의 죽음에 애곡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뽕레프라고 하는 교회 이름, 이 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재,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쪽 양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다리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 이제 중재자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중재자가 죽게 되면 진노가 그 회중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서 죽음을 면하라. 이것이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분별력이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다. 예, 지도자에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제사장들은 자식이 없는 채로 그냥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결례, 정결하게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에는 교제를 통해 어떤 만남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이 먹을 것과 만질 것, 짐승이나 물고기, 새, 날개 있는 곤충, 기는 것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접촉하는 어떤 정결법의 원칙에 대해서 11장에 가리키고 있고, 12장에는 결례의식 중에서 출생에 의한 부정이 있어요. 산모의 정결예식, 정결예식에 쓰이는 제물, 새로 드리는 정결예식, 뭐 이런 것들이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13장, 14장에서는 나병, 그 당시에 이 나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의 정결 규례, 나병은 성경적 영적으로 보면 질서를 거스름으로 얻게 되는 부정한 질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그 사람에게 나병이 발한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피부에 나는 거, 종기의 상처, 화상의 상처, 더 나가서는 무슨 의복에 번지는 나병도 있고, 뭐 집에 여러 가지 하여튼 건물에 생기는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둘기의 피로 1차 정결하는 거, 속건제, 번제, 소재로 2차 정결하게 하는 거, 주택에 발생한 나병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13장, 14장에서 나오고, 15장에서는 유출병, 절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들,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 하열로 인한 부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16장, 17장에서 피해 효능과 남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다. 속죄제의 제물이시며 번제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피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되고 항상 정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결한 생활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뿐만이 아니라 바르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의하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생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결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는 성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해야 되는 곳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부정하면 뭘 얼마나 부정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성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실천의 현장은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모든 삶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는 뭔가 기도생활, 말씀 보는 거, 아니면 전도하는 거, 뭔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신앙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피의 식용을 금하고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도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해야 되고 또 피도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하는 거죠. 모든 생명과 피 흘림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8장부터 28장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자인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내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8장에는 가정에서의 성결, 성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라.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 시대의 많은 어떤 풍조들 이런 것들과 함께 결탁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무슨 기본법인가 하여튼 그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무슨 법이라 그래? 그런 거를 반대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기본법인가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프랑스도 이미 그것이 이렇게 통과됐잖아요. 통과돼서 무슨 이렇게 동성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법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구석에선가 무너지고 지금은 그것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될지도 모릅니다. 될 확률이 많다고 봐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러나 저는 그 사이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성결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신문이나 여러 가지 것을 보는 그런 근친상간, 간통,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동물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저런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런 성적인 범죄들, 분명히 이 모든 일로 더럽혀졌을 때 그 땅도 더러워지고 그 땅이 너를 토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어떤 성결이나 성윤리에 대해서 18장에 말하고 있다면 19장에서는 사회 도덕에 관한 규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각종 금지 조항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날에 우리가 무슨 GMO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막 어디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서로 종이 다른 어떤 육축의 교배라든지, 한 밭에 두 종자를 파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다든지, 할례받지 않은 땅과 과실, 땅의 과실을 4년 차에 헌납하고 5년 차부터 먹는다든지, 아니면 복수를 금지하거나 경로 사상을 갖는다거나 타국인 학대를 금지하는 거, 저울과 재판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도덕에 관한 규례를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서울의 음마아파트 28평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형편에선 무엇을 유의해야 돼, 무엇을 금지해야 돼, 무엇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복수를 행하는 것, 불효하는 것, 간음의 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정결, 가정관리, 신체적 조건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22장에서는 성물과 희생의 규례,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된 상태에서 성물을 대하면 끊어지게 된다, 성물을 대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남의 돈을 소매치기 해서 헌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건져낸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서부터 25장까지는 축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성결을 유지하는 법, 어떻게 등불을 관리하고 진설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가,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한 자를 처형하는 법, 각종 살상에 대한 배상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24장에 말하고 있고요.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 희년과 토지 거래법, 가옥 거래법,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교훈, 이런 것들이 25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규례와 결론을 26장에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 성소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대한 약속도 해놓고 있습니다. 27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할 자, 서원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서원법에 대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옥이나 토지로 인하여 서원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들이 이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27장까지의 내용, 오늘까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번제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를 기뻐하시는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부분 이렇게 다 다루시고, 마치 정말 우리가 상추 쌈을 하나 먹을 때도 그 상추를 사서 물에 깨끗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씻고,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제가 홍합을 이렇게 잘 삶거든요. 왜 잘 삶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홍합을 잘 삶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하게 홍합을 하나하나 다 그 홍합이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무슨 풀 같은 그걸 물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제가 다 따갖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맛있는 홍합국을 끓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부분마다 마음에 정말 그 삶의 갈피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왜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